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34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 역사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주는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읽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저주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축복과 구원을 준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저주란 단어에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근데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9절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깨우쳐서 우리에게 생명과 회개와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저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여호수아서를 좀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의 등뼈와도 같은 역사서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역사서는 크게 성경에서 12권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쭉 가다가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의 등뼈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언학적 정의와 개념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상 역사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또는 온 지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또 역사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서라는 이 책도 바로 언약서, 신명기나 창세기나 레위기나 이 언약서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언약적 역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가는 시공간이다. 이게 언약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적, 공간적 거기에서 실현되어가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때로는 백성들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시죠. 그 주권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역사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책을 좀 보시면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라는 책은 신명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 신명기라는 책을 여러분 잘 공부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역사서, 선지서, 나머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나 역대 같은 책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신명기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 위에 누가 오르게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하나님의 율법서를 필사해가지고 그 왕들에게 맞는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했죠. 여기 나온 이 율법서가 뭐라 그랬죠?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여러분 적어놨으면 아실 텐데 이 율법서가 무엇입니까? 뭐죠? 네, 넓게는 모세오경이고요.
좁게는 신명기 전체, 더 좁게는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가 율법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명기라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답이 맞을 겁니다. 신명기를 기준으로 다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신명기를 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첫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이게 뭘까요? 아까 말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신명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책도 신명기 말씀에 순종했으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고, 그걸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거 당부해서 하나, 이 율법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이 율법책대로만 제발 살아라. 그러면 만사형통, 걱정할 게 없다. 라고 거듭거듭 신명기라는 책을 읽도록 또 연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라는 책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거기 나와 있는 원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칙을 오늘날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11절에 보시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신명기에는요, 옷을 입을 때 실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 오늘날 입을 옷이 없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뜻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신명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이 왜 나쁜 걸까요?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옥수수를 키우면 옥수수가 키가 크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뭐 콩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걸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해가지고 밭 다니시면서 이거 섞어 뿌렸네, 이건 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혼작한다고 무슨 뭐 변이가 생기거나 나쁜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농업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땅이면 이왕이면 빽빽하게, 아니면 두 종자를 섞어 뿌려가지고 이왕이면 많이 수확하는 게 농업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확이 많아지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 이익을 극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즉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익이 극대화하게 되면 그들의 어떤 모습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어떤 수확은 농업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만 뿌려도 100배, 1000배의 결과를 맺게 할 테니 어떤 이익을 바라기 위해서 농업 기술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키워라 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고 메뚜기도 안 오고 황충도 안 오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말씀에 어긋나게 하면 아무리 이렇게 막 종자 섞어 뿌리고 농업 기술이 잘 발달해도 태풍 한 번 불면 싹 없어지고, 그렇죠? 그냥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언약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신명기 나와 있는 핵심의 사상이에요. 그걸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그 사상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네? 이게 다 이게 잘못 배우신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막 땅이 비옥하고 막 좋고 이렇게 다 생각하셨죠? 네, 그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을 다 지우셔요. 자, 신명기 11장 9절부터 좀 볼게요. 성경적 증명해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오해했냐면 9절부터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 언약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애굽 땅과 같대요, 같지 않대요? 같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 땅은 나일강에 그들이 고센 땅 나일강 근처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비옥한 나일강 평야, 그 비옥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과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저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잘 자랬던 그 애굽 땅 비옥한 땅과 가나안 땅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쉽게 말하면 나일강 근처에는 혹시 비가 안 오거나 하면 댐에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발로 여기 물대기를 뭐 툭툭툭 치면 물이 흘러서 아주 잘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농사하기가 별로 안 좋은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즉 나일강과 비옥한 삼각주에 비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농사 짓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냐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목축, 즉 짐승을 키워서 짐승 젖을 먹고 살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석청으로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목축이 나오는 젖을 먹고 석청, 꿀을 먹고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비하면 그렇게 토지가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도 비옥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런데 왜 거기가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말을 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절이에요. 그 땅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쉽게 말하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이 가나안 땅은 되게 안 좋아요. 강대국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그렇죠? 남방 이집트가 북상하면 이 이스라엘 땅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건 또 전쟁에 휘말리고요. 북방에서도 어떤 바벨론이나 뭐 강사가 내려오면 또 여기가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또 전쟁에 휘말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언약의 땅,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농업 기술을 배우고 뭔가를 배워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강대국 사이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맹세, 즉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기 제가 써있죠?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즉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땅 자체는 척박하고 위아래부터 다 적군이었고 정말로 힘든 땅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즉 저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 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잘 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땅이 기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때만 가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의 땅이 혹시 척박하고, 우리의 주위 환경이요, 우리 주위 환경이 또는 척박하고 이렇게 힘든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며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원칙이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호수아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을 맹세를 보증으로 땅의 약속에 대한 문제를 문자적으로 성취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400년 동안 아직 기회를 주겠다. 그렇죠?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겠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이 애굽으로 갔죠. 근데 그 애굽으로 가서 4대 동안에 애굽에서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시죠.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은혜 시기를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어요. 근데 그 은혜 시기는 누구 때문이었냐면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이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주께서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다라고 선언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 있다.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비록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착한 사람이 몇천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몇 사람. 그러니까 10명 미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죄악의 잔을 채우자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시게 되죠. 이렇게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어진 땅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의 땅인 동시에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도 안 좋아요. 사방이 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언약을 충실히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고요. 5장부터 12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12지파한테요. 그리고 24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언약적으로 설명하면 언약의 땅 정복기 또는 언약의 땅 분배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고 나눈 이야기로 끝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전부예요. 이해가시죠? 땅을 정복합니다. 그걸 나눠요.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을 잘 정복해서 나눈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5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요단을 건넜고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직전에 나와 있는 장이 여호수아 5장입니다.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적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오늘 좀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 백성을 살 수 있는 기회, 회복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가 못 가요 막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반역을 했죠. 그때부터 할례 금지, 유월절 금지. 그래서 약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세월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할례 의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06페이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음을 상기했다. 가데스 반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그들을 버리셨다. 그분의 언약에 불충실했음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언약의 표현 할례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4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이 그들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고요.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유월절 의식은 준수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거기 광야 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에 태어난 남자들은 약 40살 될 때까지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죽고 자녀 세대는 할례를 아무도 못 받았어요. 이 상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 회복해 주마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최초의 진을 쳤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을 지켰다.
요 구절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킨 거 이제 진짜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가데스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 여기신 증거였죠. 그런데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이 지친 장소를 이 말씀에 연유해서 굴러가게 함 또는 말아 올림이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40세 미만의 남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다 군인이었습니다. 대략 민수기 세보면 최소한 몇십만 명이 됩니다. 그 몇십만 명이 되는 남자들을 다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 마취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칼 있었을까요? 돌칼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아프거든요. 이거 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못 움직입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되게 아프고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여리고성. 할례를 다 한 상태에서 남자가 못 움직여요. 전 군사가. 근데 여리고에서 만약에 돌격해 나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전멸.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4장에 가면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세겜성에서 겁탈당했죠. 강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니들 할례 안 하면 우리랑 못 산다 그러니까 세겜성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와 또 몇 명 형제들이 가가지고 성을 다 전멸시켜요. 그때 그분들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이가 얼마 안 돼요. 그 10대 후반에 몇 명의 청년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할례를 행하면 꼼짝을 못해요. 남자한테는. 근데 지금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떡하니. 근데 거기 남자의 할례를 다 하면 그 목숨 내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믿음 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길갈 이제는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산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다 회복된 겁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 볶음국식을 먹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가 그쳤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 만나는 매일 내려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 내리지 않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 회복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길갈에서 이 할례의 의식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당시 돌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카롭지도 않은 걸로 잘랐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길갈에서 집단 할례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했습니다. 누굴 믿었기 때문에요? 언약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언약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단순히 남자 생식기를 앞에를 잘라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 그들의 불신, 지금까지 했던 그들의 모든 죄악을 도려내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뭘 의미할까요? 침례를 표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 침례를 상징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어떤 육체적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할례를 마음에 하래요. 즉 할례는 잘라내는 건데 마음에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의심, 불안,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게 진짜 언약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11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게 바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언약주에 대한 그런 엄청나고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때만 그 언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해주석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침례 받았던 때의 그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받쳐진 바 됩니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침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어요.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 온 하들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우리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석해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분과 진실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받으신다. 그분들은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수친자들을 간합하신다. 이 수친자, 즉 언약종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침례를 이미 다 받았는데 정말로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모든 불신을 벗어버렸습니까?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분노, 불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었는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 물속에 잠갔다 나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불신을 다 제거했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잘라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침례는 하나님 볼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뭘 베래요? 마음의 가죽. 마음의 둔한 마음을 베어내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언약궤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다 잘라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믿음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언약궤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